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올릴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교와 그리고 청장년들을 위한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설교, 두 가지 설교를 나눠서 할 건데, 전반부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할 거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이었어요. 그럼 디모데후서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오, 완벽하게 틀렸어요. 네, 디모데후서니까 누굴까요? 틀렸잖아, 너는. 네, 누굴까요? 대답해 보실래요?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에는 오늘 14절에서 17절엔 나오지 않았지만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배웠던 그런 친구고, 그래서 교회 역사에 그리고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능력 있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아동부 그리고 학생부 여러분들까지 디모데보다 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건데, 집중해 주시고 아멘 크게 해주면 설교를 빨리 끝낼게요. 아셨죠? 할렐루야. 네. 14절에 배우면 14절 좀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아래 거를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일수록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네, 다 집에서 살죠. 보통 집에서 살고 집 다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집과 학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그리고 말 같은 거는 집과 학교에서의 배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학교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사회성을 알려주고,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준다면, 성경에서는 집과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간 될 때,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리고 뭐 아주 낮은 확률로 큐티 하실 때, 그럴 때만 말씀을 보시기보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만화 성경이라도 찾아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쉬운 말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부는 알 거라고 믿고요. 아동부 친구들,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영감이 뭘까요? 아이고 얘들아 라고 말하는 그 영감이 아니라, 영감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감은 하나님의 지혜, 계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시험 받으니까 요거는 조금만 작게 얘기해줘. 엄마 아빠 실수해요, 안 해요? 가장 크게 대답한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네, 이상아 고마워. 근데 엄마 아빠도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맞아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배우고 많이 읽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잘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뭐예요? 노력을 잘하고 싶어요. 노력을 잘하고 싶으셔도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 노력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착한 아이, 뭐 운동을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력,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영성까지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아이로, 학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쁘게 키워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대한 적용을 한 가지만 하고 어린이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읽다 보면 혹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갈이 왔다는데 아빠 그 전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아이들에게 있는 전갈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쵸? 아빠 전갈이 왔다는데 전갈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께 가까이 가시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거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에게 있는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모습들을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물로 창조하신 아이들임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엄마 아빠는 진짜 다른 엄마 아빠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 때가 있으면 그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엄마 아빠의 좋은 점들을 닮아가고 흡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성경에서는 엄마 아빠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예, 잘못했다. 네, 그렇게 적용하시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목소리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설교로 넘어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음 세대는 어디까지가 다음 세대입니까? 네, 요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마 아이들까지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실 거고 아마 많이 쳐주시면 청년부 정도까지 아마 다음 세대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시대이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까? 이 아이들의 시대입니까? 예, 감사해요.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라는 말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마치 지금은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고 미래에 다가올 시대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의 시대인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크면 다 알아. 그냥 지금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이들을 과하게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어야 할 때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아이들이 거할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감정을 섞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못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면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단순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 마가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 1분 말했는데 이 아이들은 59분을 말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시고 교육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온 아이들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십니까? 축복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로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멋진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리 다치고 거의 또 10kg 정도 쪘는데 날렵하던 시절에요. 제가 50m는 6초 1회 뛰었고요. 100m를 12초 9회 뛰었어요. 네, 남자분들은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은 생각되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유독 계주를 못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일자로만 뛰면 되는데 계주는 이렇게 곡선주로도 뛰어야 되고 바톤 터치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계주 하면은 좀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계주를 못할까? 항상 100m 달리기를 하면 나보다 못하는 애가 왜 계주에서는 항상 나보다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친구가 하는 걸 봤더니 그 친구가 곡선을 달리는데 속도가 줄지를 않아요. 저는 곡선을 달릴 때는 막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뛸지 그려지시죠? 근데 그 친구는 곡선을 뛸 때도 경로를 설정을 잘해갖고 마치 티맵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듯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톤 터치할 때 정말 그 앞에 있는 주자가 속력을 줄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팀은 항상 계주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더라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만 잘 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잘 달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잘해서였습니까? 단순히 디모데만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머니, 또 할머니, 여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믿음의 배움을 얻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헌신해오고 충성해 주셨고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계십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잘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셔서 그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지금도 힘든데 이전에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잠시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잘 몰라. 그냥 시키니까 했지. 하라니까 했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 자,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하라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가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너네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주실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장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의 입장으로서 제일 힘 빠질 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놓고 월급 봉투 들고 딱 왔는데 이제 계좌이체 받아갖고 기쁘다 이러고 왔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 정말 속상하겠죠.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게 없어. 또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시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충성, 이것들로 세워진 이 교회가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갖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이 기준치가 높아서 제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니까 이 학부모 참관 수업이 얼마나 예민한 시간인지 알아요. 근데 갔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해줘서 안심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맨날 보는 게 아빠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여기서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10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랐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등을 보고 배운 우리, 그리고 그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승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그런 멋진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그리고 그 어른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할 수 있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실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귀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